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우리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강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고, 또 저기 홍대 앞이나 강남에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또 우리 초등부인가요? 네, 초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함께 와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원래 12시 되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야 되는데, 혹시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길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새해를 맞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조금 놓쳐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새해를 맞는다 할지라도 새해가 2026년이 우리에게 왔구나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5장 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두 부류가 나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소득이든지 자신의 권력이든지 자신의 힘이든지 어쨌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한 세 부류 정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 나오고요. 18절부터 20절에는 그냥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만족하는 사람들. 자,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 사람, 또 삶, 또 소득, 또 뭐 지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자가 자기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8절 9절에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권력,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힘센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앞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자기의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고, 왕들도 자기 밭의 소산물 다 하나님이 허락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 못 살게 구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힘,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이런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가 10절부터 12절인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풍요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베푸는,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은이 좋아서, 금이 좋아서, 풍요가 좋아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이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사실은 재산이 많아지면 그 옆에 이제 그것을 부려야 되는 청지기들도 많고 막 이렇게 일꾼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나눠준다고 자기는 어쩌면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많은 것 외에, 보는 것 외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유함을 사랑하고 이 풍요를 사랑하고 은을, 금을 사랑한 나머지 그냥 늘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이 마음 때문에 사용은 못해. 사용한 적은 별로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용될 때만이 그것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도 못하면서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은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거기에 막 내 마음을 다 쏟는 순간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부려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나머지 돈에게 우리가 노예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불행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가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재물을 얻으려다가 보니까 재물을 많이 얻어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부도가 나든지, 어느 순간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어느 순간 돈 가치가 다 하락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동안 돈 번다고 너무 수고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돈도 사라지고 자녀들에게 줄 것도 없는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허무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우리가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열심히 자기가 돈을 더 막 자기가 해가 되도록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갖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본 책에서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그날 이게 장례식을 집례하고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억만장자가 뭘 가지고 왔고 뭘 남겼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모든 것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자기가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억만장자처럼 막 소유한 것처럼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다 남겨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열심히 있잖아요. 뭐 자기한테 해가 되도록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할 정도로 막 거기 투자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져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도 헛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은 얼마나 허망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만난 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해가 되도록 소유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자세히 보면은 8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권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고 하나님이 뭐 돈도 주시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만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 만족하지 못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25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혹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을 혹시 보냈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아니 힘이나 아니 돈이나 뭐 그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 없는 사람들만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아니면 그 전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줄도 모르는 채 끊임없이 그걸 사랑해서 나중에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었다면, 아니면 그거 번다고 자기는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영혼까지 상하면서 전혀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은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이니까 옛 것이라 생각하고 저 멀리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렇게 지냈구나.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놓친 채,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는 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버린 채 혹시 내가 너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몫도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과 금, 풍요와 자산,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사주고, 사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식탁을 만들 때, 그럴 때만이 그 돈은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때 자기 것이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사람들을 얻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한 해를 보낼 때도 허송 세월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두 번째, 이제 18절부터 20절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단어가 몇 번 나온가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 성경이라고 아주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중학교라는 생활, 고등학교라는 생활, 그리고 청년이라는 생활, 대학이라는 생활, 우리 지금 신혼부부라는 생활, 이 생활 동안 내가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이 시간을 막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자기가 막 정말 기뻐하면서 잘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몫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젊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능히 누리고 그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20절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서명에서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준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젊음, 우리에게 주신 또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든지 돈이든지 부요,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가둬놓고 아니면 모아놓고 거기에 막 늘 나한테 이런 재물이 있지, 이거 나중에 팔면 뭐가 될 거야 생각하면서 계속 이것만 누리는 것, 이게 선물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에서는 아까 우리 이 만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2025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허락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은 늘 불만족하면서 그냥 불평하면서 나는 왜 저 집보다 이럴까, 나는 왜 쟤보다 저럴까, 늘 비교하면 늘 자기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니까
늘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남들과 비교하되 꼭 자기보다 잘된 사람들 막 비교해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더 낮게 자기를 비하시키는 이런 모습을 할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이제 곧 3분 후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예, 올 텐데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 없이 보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2026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3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학교 4학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이 기간이다,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막 보내는 것, 이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즐겁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함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함에 처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깨닫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덧없는 인생살이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병오년이라고 해요. 병오년. 붉은 말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는 막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붉은 말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제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이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진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모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해진 목 받아 누리면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할 때 2026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밝은 미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새해가 딱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자고요? 좋아요. 박수 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선물인 풍요, 재물, 소유 또는 지혜, 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텐데 그것을 내가 잘 받아서 잘 누릴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합시다. 소유와 소득과 또 힘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에 너무 목매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 사람, 소유에 감사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